감사합니다. 언약 안에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완전한 자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함께하면 되는 것인데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떠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저주 재앙이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흘러서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영적 전염병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정말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코비드 사건은 전 세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패닉의 형상을 갖다 줄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근데 그것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지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자들이라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고요.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완전히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은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60년대에 마약이라는 게 휩쓸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미국의 우리 후대들이 정말 다 죽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가 저게 과연 학교인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그냥 그 철창으로 완전히 다 그냥 들어갈 짬이 없게, 그렇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총알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학교의 현장에 아이들이 기분 나쁘다고 꼬맹이가 집에 있는 총을 갖고 와서 총을 쏘고,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드러나는 시대 속에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형상 우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만들어놓은 그런 정말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일본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냥 길 옆에 가면 좋은 집 앞에 조그만 그냥 아기들 손가락만한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거기다 밥을 떠놓고 물을 떠놓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그 사이사이 난간에도 있고 모든 게 우상. 일본에서는 교회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지죠. 근데 그것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문제예요.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20대, 30대가 됐는데 아직도 정체성을 잘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 생각조차 못해. 그래가지고요, 너무나 그 정도면은 자기의 미래를 두고 모든 기반이 갖춰야 되고, 그 30에서 40대까지의 모든 삶의 기반을 가지고 남은 후반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후대들이 대한민국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또 우리의 후대들이 이 전염병, 하나님을 떠난 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 속에 정말 전염병과도 같이 안 좋은 거는 전 세계가 빨리빨리 이것이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가 발달이 될수록 그것이 더 빠르게 확산이 되어서 거기에 아이들이 매몰되고 전 세계를, 흑암이 사탄이여 전 세계를 딱 보고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올무가 되어지고 함정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되신 그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237이라는 나라는 비행기가 갈 수 있지만 5천 종족에 있는,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이 복음을 들어봤을까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홍콩만 가도 제가 거의 10년 전에 홍콩 가서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라는 단어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중국에도 있죠.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 후대들이 교회란 단어를 잘 몰라요. 예수님 모르겠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엄마 아빠 세대가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잊지 말고 이것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항상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그 하나님을 함께 보면서 그렇구나,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그 은혜가 지금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 이제는 그 왕 앞에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니 대비하라 그랬을 때에 바로왕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1장에 보니까 각국의 기근이 있어서 각국의 백성들이 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걸 누가 알게 되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사람이에요. 100살이 넘었는데도요, 이미 전 세계 상황을 알아요. 가나안에 지금 곡식이 없잖아요. 양식이 없으니까 너희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러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보냅니다. 몇 명을 보내요? 10명. 왜요? 지금처럼 막 우리가 퀵 서비스나 차량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면 뭐요?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가서 그 양식을 가져오도록 아버지가 명령을 하신 것이고, 가서 이들은 양식이 필요하니까 내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벌써 형들을 보았을 때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나안의 사정을 이제 누가 알게 되죠? 요셉이. 그렇게도 꿈에 그리고 마음에 너무너무 아팠던 아버지의 소식과 동생의 소식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요,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어디에서 지금 성취됐습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말씀이 이미 있었지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요, 그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들어가 있긴 하죠. 근데 이 모든 성경은요,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성경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을 이 말씀 가운데 다 담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그 언약을 창세기 37장에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형들 앞에서 미움을 받음을 알면서도 본것이니 말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깊이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험난한 파란만장을 그런 모든 일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실망치 않았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해서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 유혹에도 절망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은 다르구나. 요셉이 형통하네. 요셉이 함께하는 곳은 나도 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알아가지고 감옥에 보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보고 바로의 아주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 문고리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죠. 그들을 살피게 했고요. 그 속에서도 언약이 있는 요셉은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재반 사물을 맡길 정도였죠. 요셉이 잠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은혜를 입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리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후에 잊고 있던 요셉을 생각하게 하였고요. 그래서 아주 위기에 있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애굽을 건져내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쓰셨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내가 가진 것은 왕의 자리뿐이다. 너가 모든 애굽을 다스려라라고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3, 57절에 모든 각국이 기근과 흉년이 들었고요. 드디어 형들이 엎드려 절하고 항상 그 꿈과 성취를 잊지 않았던 4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게 성취되었구나. 왜요? 6절에서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걸 보았잖아요. 요셉도 자기가 그 붙잡고 있던 꿈이 실현되어지는 걸 지금 확인한 거예요.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9절에서부터 쭉 끝까지는 요셉의 지략이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여러분 모든 것은 구속사의 역할이고 또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다윗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언약적인 계보를 함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결국에는 그게 야곱의 족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주로 보는 지금 주인공이 누구로 나와요?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어찌 보면 지금 야곱 같은 경우에는 가서 양식을 갖고 와라 라고 하죠. 당장에 닥친 문제가 기근이니까. 그래서 10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벅차오르죠.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보았고 이 기근 속에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우리 가족들 오면 양식을 풍성하게 먹이면서 좋은 데서 잘 지내게 하고 싶죠. 저 요셉은 무슨 마음이겠어요? 아버지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베냐민과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각각의 지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갈등의 요소, 관계가 지금 서로 달라요. 방향점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전개를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어떤 걸 보면 여러분이 수수께끼가 풀리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지? 이걸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랬죠? 언약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모든 걸 하나님이 이끌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12지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중에는
르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빌하, 아버지 빌하와 동침을 했잖아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12지파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시고요. 그들을 제4장 나라로 세우기 위한 모든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들의 이런 과정, 왜 굳이 기근을 흉년을 맞이하게 하셨고 애굽으로 오게 하셨을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 인도하시는구나. 끝까지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견고한 사단의 진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3단체도 볼 수 있고요. 타 종교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먼저 누굴 보아야 되죠? 우리 자신을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얼마나 고상하게 명상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실제 가서 보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가 대세입니까? 서양에서는 부처머리 있죠? 부처머리 집에다 두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형상우상 만들어 놓고요. 저번에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낙하산 타고 올 때도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우상이 있었다니까요. 거기 앞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약하고 완전 환각 상태에 빠졌던 거. 지금 사단은요 그렇게 모든 전략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문화라는 거에 우리가 잠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회나 모든 뭐 보면은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가라고 볼 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돈이에요. 돈 목적이. 그 트렌드를 알아서 돈을 기똥차게 그걸 가져갑니다. 어제 우리가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떡볶이를 사오셨어. 그냥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코스트코에서 팔아요. 코스트코에서 떡볶이가 3,500원어치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양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까지 지금 완전히 장악을 한다니까요. 돈 버는 데는 뭐다?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세계복음화 한다는 것인지 여러분 그거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파괴되어져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고 거기서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다는 그게 문제인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여기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이걸 여호와께 물어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구한다니까요. 내가 머릿속에 지략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바로의 집에서 모든 총리로서 사람들을 각 다스리고 있는데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지도자였잖아요. 집에서도 첼사옷을 입었다는 것이 감동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우리의 생각의 관점,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요 망대를 세운다면 하나님의 뜻 속으로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또 확률적이고 사람들이 이러려면 좋다더라 하는 사람의 지혜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절대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로요.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다 자동화. 내 생각을 어디로 바로 보좌로 꽂혀버리는 거. 보좌를 싹 올려버리는 거. 내 생각이 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이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절대 망대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셔서 내 생각에 지혜 주시죠. 내 마음 다스려 주시죠.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면 3단체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명상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눈을 뜨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것에 한 교회에 지금 사실적인 영적 싸움이 지금 한 청년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무당인 5명의 아가씨들을 완전히 거의 주스를 걸어놓은 거랑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거기 가서 구슬 100번 이상 했다고 그랬나요? 그러고서 세상에 돈만 쓰는 것을 구슬하고 그러니 무당하라고 했더니 안 한다고 4명이 죽은 거예요. 친구 5명 죽은 거예요. 한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왜? 예수 영접했다. 근데 그 아이까지도 죽이겠다고 구슬해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14시간 붙어가지고 기도해서 돌아왔어요. 앞으로도 영적 싸움 해야 되죠. 정말 여러분 이게 대충 보이죠? 여기다가 글자를 보여요. 글자를 사단이. 여러분이 현장, 영적인 현장을 정말 깨어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에게 속한, 그래서 그 속에서 운명에 갇혀있고 사주팔자에 갇혀있던 이전의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빠져나왔고 죄와 저주 재앙 사주팔자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인지 우리가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드라마를 보고 세상의 것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왜 영적 서밋이 되라 합니까? 끼껏 서밋이 됐는데 가서 각 강대국에 가서 종로를 타고 심부름한다니까. 우리 엘리트들이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 뭐죠? 먼저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니까 이 위기와 유혹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렸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후대들이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가잖아. 이 다 가지고 가면, 아니 요셉만 그 꿈을 해석합니까? 여러분이 해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진단이 되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 사람들, 경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진단이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해석입니까? 얼마나 정확한 답입니까? 답까지는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영적 서밋으로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니까 이유를 아니까 이유가 없는 사람이 요셉. 여러분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지금 영적 전염병에 빠져있구나. 그러니 이곳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내가 아는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전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설명하시고 그분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이걸 왜 못합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 대단하게 해서 그 사람이 무당을 못 죽였겠어요? 그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나님이 자녀 먼저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영적 싸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현장 살리라고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사단이 지금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종노릇하게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완전한 답을 갖고서 어디든 가서 다 살릴 수 있는 자라고요.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대입하시면 돼요. 우리 어디 가야 되는 거죠? 237 나라 가야 돼요. 237 나라는 깃발도 국기도 있고요. 그리고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있어요. 근데 5천 종족이라는 것은 언어도 없어요. 나라도 아니잖아요. 부족이잖아요. 근데 강대국에 노예로 사시잖아. 포로로 아직도 잡혀가잖아. 자녀들이 인신매매로 가고 돈이 없으니까 자녀를 팔고 매운 물에다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 건져내는 거예요. 누굴? 여러분이 가셔야죠. 그래서 이번에 세계대회 때에도 그 아이들을 초대를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죠. 쉽지가 않죠. 근데 아마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문은 해마다 더 열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참해야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있어요. 듣는 자가 있고 그들이 주께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께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살아있을 때 이미 천국을 누려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미 지옥에 빠져있는 사람은 지금 한둘입니까 여러분?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정신과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이 약에 의존하고 있고요. 우리 후대들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이 뜨여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단은 완전히 그냥 그 세력을 가지고서 지구를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고 전염병으로 장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남아있는 우리,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시대 앞에 그리스도 운동하고 오직 성경적인 원색적인 복음 운동하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겼고요. 우리 후대를 맡겼고요. 모든 이 마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요.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 지혜가, 그 지략이 보좌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생기가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요. 갈 길 인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이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돼요. 믿으세요. 믿으시고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대입해서 그 은혜를 받는 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고 누렸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근본 문제로구나. 그럼 여자의 후손만 잡으면 되는구나. 어린 양의 피언약 붙잡으면 되는 거구나. 나는 불가능해. 나는 완전히 우리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 근데 그 속에 누가 왔어?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에 우리에게 확증시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그 현장에 가는 겁니다. 광야도 사막도 237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백성을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그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237년 5천 종족 가. 그들을 다 살릴 수 있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 줬어. 그 너희는 그들에게 제자 삼아라. 또 제자 삼아라. 내가 하늘 보좌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는 권세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 우리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왜 이거를 무당은 누리는데 우리는 왜 이걸 놓칠까요? 교회에서 이걸 놓칠까요? 교권으로 종교 집단화되고 우리가 막 완전히 우리만 잘 살면 돼. 전도 선교하러 가면 이상해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전도를 해? 왜 이렇게 선교를 이런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리고 선교하러 가면 나하고 무슨 상관? 헌금만 조금 하면 되죠.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냈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정말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했는데 관심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지금 외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보내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완전 기도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이요 편집이 되셔야 돼요. 요셉의 스토리가 편집이 되고요.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편집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뭐하죠? 실천하셔야죠. 뭐합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말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 묵상해보세요. 그 말씀 들으면서 누워서요 호흡 기도해보세요. 호흡 기도하세요. 정말 힘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깨요. 내 뇌가 깨요.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후대 속에 우리 꼬맹이들 부모가 같이 잠자는 시간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돼서 거기에 정말 복음 아닌 것들을 다 각인돼서 정말 애들이 팩폭을 받는 거예요. 원자 폭탄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 후대들이 부모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대로 받으면서 자라.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까지 그냥 하나님 떠난 모든 세상 속에서 완전 다 경험해. 그러니 도대체가 우리 후대가 어떻게 살겠냐고.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 속에 정말 숨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여담이지만 부여 RUTC 갔다 오는데 공주 정안 있죠.
밤산지 아닙니까? 휴게소에 제가 숨을 못 쉬었어요. 진짜 밤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그게요, 이게 공기가 더워서 그런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게 여기까지 막히겠구나. 그 냄새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지경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숨을 못 쉰다고. 숨을. 그 누군가 산소를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만 너무 늦었으니까 그 아이들 막 영적으로 수술해줘야지, 담아줘야지. 주면은 막 복음 들어가면 이 속에 있는 그 복음 아닌 것들이 저항하죠. 그 부모와 갈등으로 드러나고 말이 안 통해, 세대가 안 통해 이러면서 애들을 도망가게 하죠. 그럼 어떡합니까? 대학 나가고 취직했는데 맨날 그냥 한다는 게 돈을 많이 벌어도 11조도 할 줄 모르고. 이러니 지금 우리 후대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이 현장이 여러분에게 정말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뭐다? 내가 플랫폼이다. 내가 빛을 비추는 자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이유. 그 안테나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니까. 쉬워요. 누가? 그리스도 가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아닌 자가 현장에 가서 말해주는 자.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망대예요. 진짜 그게 절대 망대예요. 여러분이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실천하는 은혜 있기 바라겠습니다. 7망대. 정말 거기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이정표가. 거기서 여러분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24가 돼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 25일 체험한다면 영원한 작품, 기억, 유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세 가지 집중을 해라, 응답이다, 세팅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누리는 성삼위를 아는 자는 자연적으로 그 삶 속에서 이제 뭐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증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셔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 서론적인 것에 속지 마시고 제발 후대들은 영적 서밋이니까 규모 좀 갖추시고 그릇 좀 넓히시고요. 태도 너무 중요해요.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더라고요. 여러분이 높아질수록 더 그래요. 정말 언어 조심하시고 정말 어떤 것이 사람 살리는 말인지 어떤 것이 사람에게 힘주는 말인지 눈빛으로 사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잖아요. 말로선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으로 내가 지금 실천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지금 기도 응답이 당장 나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기도의 방향은 맞추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 속에 원하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소원 거기에 맞추고 그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것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누리는, 그래서 조엔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요. 이걸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후대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는 언약의 주인공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의 모든 여정이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으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저들의 삶 속에 말씀이 편집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언약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 현장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교회에서 저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일터 학업 속에서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보좌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